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기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리스 문화에 녹아들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이코스가 뭐냐? 우리 마켓 가면 그릭 요거트 이름에 오이코스 써 있는 거 보시죠? 혹시 안 보셨나요? 그게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인데 가족.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 요구르트를 만들었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근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가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내 집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안에는 내 자녀도 있고 종들도 있고 생명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가정 자체가 그 모든 생명이 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이 말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5장 마지막에 부부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6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요즘에 이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선생님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도 사실 작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타락하게 해져가고 망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함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함을 자녀들이 양육할 때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조건을 말할 필요가 없는 무조건적인 순종이지만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세상의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유익한 것들을 두셨는데 그 중에 첫 계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내 말 잘 들으면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오래오래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여라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제외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잘 따르고 내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기준은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그 기준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이민자들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자녀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집을 사지 직장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좀 한국 사람 문화 속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녀 때문에 집을 사고 자녀 때문에 교회를 찾고 자녀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하고 자녀 때문에 돈도 세이브하고 모든 것이 자녀 때문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기준이 먼저 서야 된다.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수고함으로써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무언가를 주고 부모가 무언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자녀들이 부모의 헌신과 수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때에 그 자녀들의 삶을 내가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기준이 된 가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수들을 요즘 아는 노래도 없고 가수들도 잘 모르지만 나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누이가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오누이인데요. 몽골 선교사 자녀로 가가지고 그 부모가 너무 힘들게 자녀를 키우면서 정규 교육도 못 받아가지고 중졸도 안 되는 학력으로 아이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고 얼마나 그 마음이 미안했을까 싶은데요. 그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볼 때마다 놀라워요. 너 어디 나왔어가 한국의 기준이잖아요. 너 공부 잘해 이게 한국의 기준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도 멋지게 인생을 살아날 수 있는 그 크리스찬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가면서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가치를 배우고 기준을 배우지만 그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들이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배우고 그것들을 훈련해 나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멋진 이름을 얻고 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근심과 또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을 기준으로 자리매김되어질 때 그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갖고 있는 삶이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건 반대되는 예인데요. 며칠 전에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 선교사님이 씁쓸한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열심히 성경 배우고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갑자기 그 부모가 딱 막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혼식에 이 선교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딸아이가 이제 완전히 이슬람 신부가 돼가지고 이슬람 가정에 그렇게 한 일원으로 결혼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고 했던 많은 기억들이 오버랩되면서 너무 그 결혼식이 본인한테는 힘들었고 슬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뭐 말씀을 배우는 것 같고 자라가는 것 같고 막 하지만 돌아가면 집이고 그 집에서 참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결국 이 아이가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서 이슬람 가정에 또 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선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힘든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땅에서 잘 되느냐, 왜 땅에서 장수하느냐, 그 땅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땅의 환경이 바뀌고 땅의 가치가 변화되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면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결코 낭망하고 좌절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다가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이 교회의 기초가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교회의 기초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에만 건강한 관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러한 건강한 관계가 세워져서 복음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그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그들이 그렇게 잘 서기 위해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가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도록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아이를 낳고 이렇게 보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저를 닮아가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꽁꽁 싸매니까 어떻게 자는지 하나도 모르죠. 그런데 저희 아들 녀석이 풀어놓으니까요. 저랑 똑같이 팔을 뻗고 자더라고요. 이거 배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닮아가고, 또 자라나가면서 성격이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엄마를 닮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희들 이렇게 닮아가면서, 참,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죠. 말하지 않았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힘들었던 게 뭐냐, 저희가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로 삶이 힘들어지는데요, 아이들이 아이들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에서 뭘 갑자기 알아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스스로를 절제를 하는 모습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뭔가 언어를 가지고 배우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판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다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에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부모의 삶에서 어떻게 녹아들어서 펼쳐져 가는가를 그들의 삶에서 보여줄 때, 그때 그들의 자녀가 주 안에서 어떻게 부모를 따라가는가를 보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노예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상하 관계는 여전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그런 속박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무엇으로 불리든지 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있게 되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윗사람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이 그냥 세상에서 나가는 하나님과는 전혀 연결성이 없는 그냥 세상의 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가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연락하시는 삶에 걸어간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급이 높은 사람이든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뭐 아랫사람이든 다 죽게 하다 하는 것이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믿음의 기초를 그 가정에서부터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빛과 소금의 그 기능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가정, 그것이 있는 그 직장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특별하구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면서 수고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모든 훈계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일제가 아무리 학교 교육에서 일본어를 가지고 강요하고 일본어로 창시 개명해도 교회에서 설교는 한국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다 쫓아내도 그리고 일본이 어용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일본을 정당화하는 그런 신학교 만들어서 가짜 목사들을 배출했어도 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기에 그 선배들의 희생과 수고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된 공동의 기억을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흘러왔기 때문에 이 이민사회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뿌리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1903년, 1907년 뭐 이런 때 하와이 농장으로 이주되었던 감리교인들이 그 척박한 노동자의 삶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그러한 거룩한 전통들이 이민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하게 국민일보의 미션란을 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김명일 목사, 에스라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쓰고 중국에서는 김씨가 진씨로 불리니까 에스라 진 목사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딸이 시애틀에 있는데 그 딸이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 아빠가 지금 갇혀 있는데 추운 겨울에 침대도 없고 시멘트 바닥에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정확하게 그 딸을 기억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식사 시간 10분 전에 따끈따끈한 밥을 해가지고 학교를 가요. 그렇게까지 딸을 사랑할까 싶은데 얼마나 그 정아라고 하는 딸을 사랑하는지요. 점심 먹는 거 학교 급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데려가고 그 딸이 토요일날 화교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정말 어렵다고 입이 퉁퉁 불어 있는데도
계속 가서 너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중국어 배워야 된다고 애쓰고, 중국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또 다행히 미국 남편을 만나서 지금 미국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쓸데없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청년 때 천안문 사태를 보면서 이 중국은 변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절망을 가진 청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중국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복음의 도구로서 자기 삶을 왜 헌신하고 있는가를 그 딸이 분명하게 보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김명일 목사가 그 딸에게 돈을 줬겠습니까? 어떤 명예를 줬겠습니까? 뭐 대단한 걸 줬겠습니까? 가자마자 지하교회 목사로서 섬기면서 정말 헌신된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구치소까지 끌려가 있는데요. 그 딸이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선택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이냐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이 세상에 소망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갖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 선 안에 하나님이 그대로 모든 것을 연락하시고 약속 있는 계명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복된 일들이 충만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